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난하름 영화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청상 목사님이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동안 바쁘고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요, 사역도 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연말이라서. 근데 목사님 되게 바쁘지 않으세요? 저는 바쁜 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또 온워드를 우리 유청상 목사님 같이 찍었는데 이게 온워드, 네. 조회수가 폭발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테넷을 이겼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고 좋은 영화입니다. 저희 그 결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결이 혼자 한 번 더 봤어요. 한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온워드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믿음의 승부 되게 저도 이제 목사님 하신 거 영화 산책 봤는데 그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치가 네네.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그냥 경기에 이기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기엔 너무 작은 목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순간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니네 목표로 삼아라.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많이 그게 요즘에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화는 뭡니까 목사님? 오늘의 영화는 네. 지금 극장에서 아직 개봉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한국 영화 담보라는 영화입니다. 오 담보. 영화 제목이 왜 담보? 야 담보. 야 담보야. 담보. 담보냐? 담보냐? 인지 스포를 좀. 그 예고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예고편에.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채업자가 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 담보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의미는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근데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보물이 되는 거. 보통은 이렇게 주택 담보나 그렇지. 자동차 담보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9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 담보가 되는. 담보. 네, 그래서 그 예고편에 나오지만 이 담보는 다음에 네, 보물. 다음에 보물이다. 영화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보물이었죠. 그래서 보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풋풋하고 감동이 있고 또 행복한 영화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를 감동, 추억, 재미 뭐 이 정도로 잡았는데 어떻게 키워드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시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심파. 심파. 거기 가 있으면 엄마가 진짜 데리러 오는 거 맞아요? 왜? 애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삐붙여. 담보냐? 눈물. 눈물.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약간 그 마지막 부분에 찔끔 눈물이 나려오더라고요. 눈물이. 감동적이고 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눈물이다. 눈물 포인트가 뭐 스포를 하자면 한 5번은 나오지 않는 거. 애를 저렇게 데려왔으면 그까지 우리가 책임져야지. 너하고 나처럼 그냥 이렇게 살게 할 거야? 다음에 보물이 된다. 그럼 내가 아저씨 보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리뷰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이 영화를 JK 필름이라는 영화사에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JK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들의 특징이 약간 요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 7번 방의 선물. 그게 또 네, 그게 이제 JK 필름에서 제작사구나. 제작하신 거고 이런 좀 약간 감동적인 좀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영화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 강대규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는데 뭐 2010년도에 하모니 그렇죠. 네, 이것도 감동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히말라야 또 감동적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나만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나만의 평가. 우리가 또 저는 테넷이 4점이었고 네. 오너드가 5점이었는데 네. 믿음의 승부도 5점 주셨잖아요. 믿음에서 뭐 5점이죠. 약간 이렇게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4.5점 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의 평점 4.5점입니다. 오 4.5점. 네. 왜냐면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설정들이
조금 이제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없진 않았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설정 부분.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영화가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보면은 어쩌게 그 처음에 그래가지고 애를 납치해 가길래 제가 당황을 했거든요. 사실 영화 시간. 겨우 원금 받는 거야. 2달치나 밀렸어. 아! 봐봐는 봐봐봐. 자, 돈 대신에 담보로 데려온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4.5점입니다. 네, 영화가 이렇게 사채업자인데 이제 사채업자 사장도 아니고 사채업자의 그 직원인데 너무 이 둘이가 이제 덤앤더머 뭐 톰과 제리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너무 선한 사채업자 직원이라 늘 빚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회사에 갖다 주는데 잘 못 받아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떠안고 메꾸는 그렇죠. 그런 선한 이제 성동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깡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사채업자 본연의 스타일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이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친데레? 맞아.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약간 툭툭대고 틱틱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너무 따뜻하고 따뜻한 영화죠. 오히려 성동일이 더 약간 맞아요. 더 다정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사채업자 직원으로 했는데 이제 약간 늘 이렇게 빚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자기가 막 떠안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킥 서비스 전향을 해서 정직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 그런 사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나중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승보 익스프레스 그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이제 이삿짐 센터를 하는구나. 킥 서비스를 하다가 이삿짐 센터로 끝나는 영화가 아닌가. 사채업자에서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네. 됩니다. 영화를 그 홍보하는 그 예고편에 보면 늘 힐링 무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왜 힐링 무비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이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어느 부분이 제일 힐링이 되셨습니까? 저는 어느 부분 특정한 한 부분이 인상적이고 힐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왔을 때 뭔가 제 안에 좀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화가 시작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몰입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 그래서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영화에만 제가 집중해서 영화를 보고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몰입력이 있어서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났을 때 제가 그냥 온전히 영화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잡념 없이 딱 하고 나온 거라서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되게 후련하고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왜 힐링 무비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껏 언제가 좀 이렇게 힐링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작년 요 10월 달에 목사님도 같이 좀 걸으셨지만 강원도에 가서 속초와 고성에서 걷는데 아마 하루에 4만 보 이상 걸으면서 약간 막 비 맞으면서 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거든요. DMZ. 네, DMZ 그 걷기. 그때 힐링이 된 느낌이 어제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좀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물론 웃음 포인트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막 지루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이제 힐링이 있는 뭔가 집중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화에 몰입이 되고 좀 따뜻하고 약간 부모라면 이 영화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게 힐링 무비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 보니까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2시간. 그러니까 결국 짧지 않은 네. 영화인데 진짜 그게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되게 영화 어쨌든 구성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재밌는 건 또 아닌데 화면이 막 팍팍 피는 이런 건 또 아닌데 고요하며 잔잔하면서 추억과 감동이 있으면서 약간 웃음 포인트도 있고 재미가 있어서 근데 그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재밌습니다. 네. 특별히 영화를 통해서 꼭 기억에 남는 좀 장면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네, CD 플레이어가 기억에 남고요. 왜냐하면은 아저씨 이름 뭐예요?
어린애가 저 한 잔 갖고 싶대잖아. 그럼 줄만도 하잖아. 얼마에? CD만 있으면 뭐래? 음악을 들어야지. 고마워요, 아저씨. 알고 보니 표현을 잘 못하는 따뜻한 아저씨였어요. 저도 이제 90년대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CD 플레이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추억도 생각이 나고 이 CD 플레이어가 또 주인공들 사이를 이렇게 매개하는 중요한 또 아 그렇죠. 그런 매개점이 돼요. 그렇네요 보니까. 네.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D 플레이어에 좀 관심이 갔고 목사님은 어떤 좀 메타포가 저는 이거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이게 서태지가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그룹인데 그렇죠. 예, 담보의 승희라는 이 친구가 서태지를 보고 싶다 했을 때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진과 그 CD와 테이프를 사주는데 성동일이 그 양발에서 2만 원을 꺼내는 장면이 양말에서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는 양발에 돈을 넣어놓고 비상금을 넣었는데 그 비상금을 꺼내주는 그 성동일의 모습이 기억에 남고 또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또 양발에서 꺼내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차마 이거 얘기를 못하는 스포라서 그래서 양발을 꺼내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이제 기억의 장면을 또 얘기하자면 자물쇠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자꾸 잠겨 있는 인생, 정말 묶여 있는 인생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잠긴 것을 풀 수 있구나. 때로는 뭐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자물쇠가 열쇠로 풀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성동일이 이제 자기 주먹으로 그 유리를 깨고 그렇죠. 옷을 감아서 이렇게 유리를 해서 이렇게 구출해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을 자꾸 이렇게 가두는 인생인데 자꾸 나는 할 수 없고 이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깨어있는 부분을 좀 자물쇠를 열고 때로는 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기도 하고 너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처럼 뭔가 그것을 깨고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스포를 하자면 요거는 스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그 열쇠를 여는 모습이 이제 성동일이 열쇠를 열었다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지원이 그 승희가 그 열쇠를 여는 그 장면이 좀 되게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게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열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하게 뭐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통장 그 주인공 성동일의 이제 통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감동이죠.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쨌든 뭐 경제적인 거나 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대변이 되는데 거기에 그 승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던져버리는 삶. 그렇죠. 완전히 받쳐지는 삶. 그래서 이게 사랑이지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던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맞아요. 사랑을 위해서 아예 던져버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생각이 전 나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과 조금 저는 오버랩까지는 아닌데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 승희의 어머니가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승희의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조선족인데 승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와서 승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그 모습.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승희가 찾아가서 그 만나는 그 장면에서 정말 그 성동일 씨한테 이렇게 큰절을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딸을 제가 키울 수 없지만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 성동일은 뭐 담보로 데리고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뭔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승희의 최종 목적은 엄마를 만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쵸. 예, 나중에는 성동일 씨를 다시 찾는 맞아요. 그 모습이 이제 생각이 돼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사채업자인 성동일 씨가 사채업자를 했던 이유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담보라는 그 한 아이 9살짜리 아이를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서 차도 팔고 승희가 다쳤을 때 뭐 그 당시 거금으로 이렇게 상처도 고쳐주고 아까 통장 얘기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목적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사랑이죠, 사랑. 네. 그러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또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의 기쁨이고. 그렇죠. 그건 맞죠. 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셔서 우리가 더 기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성동일 씨가 이제 주인공 이제 두석 역할인데 그렇죠. 좀 성동일 씨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조영민 목사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 성동일 씨 그러니까 두석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변화한 시점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네, 그걸 봤을 때 승희를 만나고부터 그 인생이 180도 바뀌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돈을 쫓아가던 목적에서 사랑으로 목적이 바뀌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구체적인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채업자에서 그렇죠. 퀵서비스로 퀵서비스에서 익스프레스로 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좀 가져오면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승희가 그 성동일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성동일의 인생의 한 줄기 빛으로 오는 거 빛으로 그렇네요. 한 줄기 빛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빛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걷게 되고 또 그 길 끝에서 또 우리가 사랑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게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좀 신앙적으로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석에 네, 그 인생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가 전 요걸 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종배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 아 종배 씨가 굉장히 더맨더머고 이제 혼자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캐릭터로 나오기는 한데 그 여기 또 뭐 시원하기도 하고 참 좋은데 맞아요. 성동일이 이제 그 두석이 아저씨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 이제 승보 박승보 뭐 이렇게 승희가 이엄지기도 하는데 그 승보 아저씨가 승희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과 이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선생님이 뭔가 얘는 이제 조선족이라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동일이 막 화를 내면서 모든 국민은 다 배울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뭐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하면 맞아요. 이제 친딸로 호적을 등록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승희가 막 울거든요. 그때 이제 이 종배 아저씨가 밤에 그 승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아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만 그렇고 나중에 엄마가 만나면 엄마가 싫어하지 않고 내가 잘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두석이 승보 아저씨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그 모습이 중재자죠. 네, 중재자에 굉장히 기억이 남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서 이 승보를 이렇게 울고 있는 승보 삐져 있는
그 승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이해시켜주도록 설명해주는 그 따뜻한 모습이 좀 굉장히 기억이 남고 그러다가 갑자기 짜파게티 먹어라 해서 짜파게티를 먹는 그 모습이 영화에서 제일 행복한 장면이고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짜파게티를 먹고 이렇게 묻는 장면과 그 두 명의 아저씨가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맞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아역 배우가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상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사 300대 1. 네. 그러니까 연기도 참 잘했고 네. 애가 너무 귀엽고 네. 예뻤어요. 그러니까 네. 박소희라는 친구인데 감정 연기하는 걸로 봐서 저는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뭐 주제가 제목이 담보지만 제가 아까 뭐 키워드가 감동과 추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은 정말 만남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그냥 만남의 내용이고 감동의 포인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뭐 2시간이지만 앞부분 10분만 봐도 감동이 되고 뒷부분 10분만 봐도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교회에서 다 같이 좀 코로나19만 아니면 같이 보러 가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예, 좋은 영화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관객들이 지금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용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하고 그렇게 할 만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300만 원 들었을 네,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장이 텅텅 비니까요. 마스크하고 가면 뭐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1단계니까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곧 VOD로 또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하여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뭐 더 못다한 얘기를 또 못한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 특별히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그런 사람들을 이 순간에도 후회 없이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매 순간을 성동일이 매 순간 그렇게 승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그렇네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책임지고 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면 좋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그렇게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담보가 이제 다음의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승희가 성동일 씨에게는 두석이 아저씨에게는 선물이었지만 반대로 승희도 사채업자를 만난 게 선물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물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또 스포를 하자면 맨 마지막에 하지원이 약간 MT 간다고 거짓말하고 약간 이렇게 아빠 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서 그 마음 맨 마지막에 그 하지원이 성동일 씨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더 일찍 불렀으면 좋았겠다. 하지원이 더 일찍 불렀으면 성동일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좀 더 많이 부를 수 있으면 그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고백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 여러분 이 영화 산책 문화 나눔 5번째를 했다.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또 생각하고 참 감사한데 또 유청상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고로 유청상 목사님은 과천교회 문화사역위원회 담당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충분히 함께할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에도 또 나와 주실 것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함께 이렇게 문화 나눔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아멘.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것들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이 영화 또 시청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면 이런 느낌들 또 생각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영화 산책 10회까지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10회.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코드에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들을 잘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또 영화 산책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 과천교회에서는 가을 사랑으로 이렇게 원래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함께 담보라는 영화 한번 보시고 보고 나오면 이제 이게 너무 따뜻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도 참 좋지 않을까. 또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성동일 씨의 마음을 좀 느끼고 하여튼 감동적입니다. 전도대상자 좋네요. 울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싶다. 뭐 가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렇게 그 공감할 수 있고 감정을 느끼는 게 그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는가. 그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눈물이 없어졌다면 좀 눈물을 회복하는데 이 영화가 사용되면 좋겠다. 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눈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6편으로 또 10월 24일 토요일 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